우리말에 사이가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좋은 것을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사이가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이가 좋다는 말은 실은 인간 할 때의 그 사이 간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이 간자죠. 근데 그 위에 이게 글자가 합쳐졌죠. 문자하고 그 해자가 합쳐져서 회문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그 대문이 우리 옛날 대문들이 저랬습니다. 문과 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 틈새가 있죠. 그래서 사이, 새, 틈새, 그 시간적인 그 공간 아니면 시간의 공간에 그 의미를 두고 그 거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 혼자서는 아무리 나 혼자 짝사랑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둘의 관계에서는 둘의 관계 안에서 그 사이, 그 거리를,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의미가 이 말 뜻에 있습니다. 이 글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접목해 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오늘 보여지는 것처럼 이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또 이제 또 옆으로 있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그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인가, 그 마음의 틈새, 마음의 그 멀리 때로는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밀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늘 관계가 친밀한 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리가 멀리, 정말 동과 서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냉랭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으로 밀접하게 함께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시대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으로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저함 없이 이제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이고 또 레위기의 19장의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율법의 핵심 가치로 여겨서 가죽에 이것을 기록하여서 머리나 팔에 늘 감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에 주시는 그 말씀을 너가 다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꽤나 마음으로는 찔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계명의 10가지를 함축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행위적으로는 유대인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명확하게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마음속까지는 명확하게 지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왜 사마리아 이 비유를 이 시기에 이 구조 안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각동각처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의 단락단락마다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정말 말씀도 많이 선포하시고 어떤 마을, 갈릴리의 유명한 마을에 갔는데 그런데 말씀도 선포하고 기적들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의 이 복음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또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었느냐 저버렸느냐, 이런 말씀을 맥락 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어떤 면에서 이 거절을 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그는 예수님을 거절하는가라는 초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이 영생의 질문을 하는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 정말로 영생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라는 이 랍비라는 분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가, 요걸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나?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나? 똑같은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했을 경우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할 때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냐 하는 것들을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나는 늘 좋은가, 밀접한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어느 때는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구원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왜 마음이 때로는 불편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게 문둥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을 차에
그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웃나라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벌떡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와갖고 안수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뭔가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더러운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 물에 가서 왜 7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많은 거리에서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가? 내 생각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을 고집할 때, 내 욕심의 어떤 인생의 설계도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과 뜻과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소를 타보면 아잖아요. 아이들 시소 탈 때 어떻습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중에서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 뜻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지? 왜 안 해주지? 그러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평안이 계속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조정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가득 채워지면 불평과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데 계속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불편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율법고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고사는 지금 내 의로운 모습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자꾸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고사에 정말 심령에 그 익숙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도 마음 안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는 있지만 때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에 숨겨진 이 마음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내 마음, 이 불편한 내 마음, 불편한 내 진실, 상처받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걸 꺼려합니다. 그걸 대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요즘 설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설교 동영상을 보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수가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선 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제스처 왜 저러고 있지? 이상한 모습, 흔히들 잘 집어내는 것들이 제 눈에 그 동영상 안에 제 모습, 그 실수하는 모습이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때로는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실은 잘 드러낼 것 같은데 드러내서 그걸 싸매서 깨끗하게 아문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인간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하와야,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질문들은 지금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뱀이 깨고 하와가 먼저 일을 저질렀고 또 아담이 또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슬라이스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대면하셔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대면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한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두려울 일이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이 해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의미로서, 회복의 의미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마음의 민낯, 내 상처받은 내 모습, 내 상처받은 진짜 고민의 문제는 털어놓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이게 내 짐이 내어놓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지 않고 그 죄된 모습, 내 상처, 아픈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조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감춥니다. 더 씌웁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얼굴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하다라는 것들로 나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은 계속 굶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고 좋은 관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어느 한 소녀가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소녀는 실은 영혼의 이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런데 구원의 그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 내가 어떤 인생에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자격지심으로 가득 찬 소녀였습니다. 그날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이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녀가 외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달려나가서 이 소녀를 안아주었답니다. 그러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자매님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그 교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석에 있었던 해밀턴 여사가 오늘 저희가 불렀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라고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날 받아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그 헐벗은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할 때 이 영접하다는 것은 바로 죄악된 나의 모습.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된 이곳에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불편한 관계가 아닌,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면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율법교사는 그 영생의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이제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 영생의 문제 안에 자신의 찔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찔림을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되겠다, 자기의 그 내면의 모습이 더 드러날까 두려워서 이제는 얼른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로부터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제사장과 레인이 그를 보고 지나가다가 오늘 다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피해서 지나간 이유는 율법에 합당한 규례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저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가 죽은 시체라고 한다면 그 시체를 만졌을 경우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직무를, 레인은 레인의 직무,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조하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떠야 하나 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돌보아 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2데나리온은 2달치 여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도와주게 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비유 후에 다시 역질문을 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오늘 이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인용했던 19장은 레위기에서 율법의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잘 드러낸 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범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실은 그 이웃의 범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규범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19장 후반에 가면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가? 바로 이방인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방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자기같이 사랑하라. 네 동족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미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율법에 다 규정해 놓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 어울리지도 않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자기의 찔림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이게 확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에게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동족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 중에서 유대교 안에 있는 동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동족이면서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기와 세리 같은 자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서 그들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구별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원수 같은 관계, 우리가 일제치하의 식민지 관계 같은 그런 이것보다도 더 원수 같은 지간이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 땅조차도 다니지 않는, 그래서 그 땅에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그 행위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향해서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유대인을 미워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누가복음 9장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바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를 할 만큼 그들은 원수지간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할 것을 이제 그 율법 교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 같으면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입도, 사마리아라는 말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넌지시 빗대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수지간인 것을 우리가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 안에서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끄집어내서 비유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율법교사, 레위인, 제사장, 지금 유대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 안에, 그들은 글자에 매여서 정말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정신을, 자비의 정신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들을 지금 터치하고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내 이웃을 찾기 이전에 네가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죽어라 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은 이겁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나 중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나의 상황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아픈 모습을 누가 먼저 알아줘서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본래, 인간적인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꾸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중심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 중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 중심의 행위를 네 안에서 네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같이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지금 속상해 있는 거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지금 얼굴이 어두울까? 그 고민은 뭘까?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에 내가 답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채고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섬길 수 있다면 섬겨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과 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욥기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욥이 자식들도 다 잃고 재산이 잃고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소식을 정말 친한 친구, 세 친구가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세 친구가 실은 멀리 각기 떨어져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했던 이 친구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달려왔는데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아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욥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옷을 찢고 죄를 막 뒤집어 쓴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밤낮으로 욥 옆에 앉아서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했으면,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부터 세 친구는 그 자기들이 실은 찾아온 이유가 욥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을 위로하기로 출발을 해서 왔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의 마음에 말로 난도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 중심을 만지기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막 무수한 난도질, 입에 칼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어디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말로 상처 입습니다. 그 말로 받은 상처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과 왼수지간이 되어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가 크기 때문에요. 오늘 성숙한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내가 되어주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것은 나 중심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의도적이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나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 그 중심으로 보라고 하셨지, 그 중심으로 말하고 하셨지, 그 중심으로 내가 행동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 상대의 그 마음에 공감하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이웃사랑의 범위와 내용을 말하는 그 단락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내 본래적인 이 중심에, 내 본래적인 성정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우리는 따라야 하는가? 레위기 19장에는 그 말하는 그 나그네 아니면 이방인 계속해서 하는 말마다 그 단락마다 15번이나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사랑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는 이렇게 섬겨라 하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지어서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별개고 하나님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먹이고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 입히고 또한 그를 돌보아준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건 내게 한 것,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분명히 내 머리로 인식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저를 돌봐줘야 되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이거 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거에 이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 서두의 10장에 계속 예수님께서 영접과 거스름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도자들의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영접하고 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엄중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정말 합당한 그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졌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핏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만 가지 은혜라고 하였지만 만 가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지불하고 저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의무와 어떠면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에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